자, 이제 창세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결실 맺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식들이 들어오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갔던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 가시는 내용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이제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수가 좋아하는 인프라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은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세워져 가며 번성해 갈 수 있다는 복을 우리가 이제 전하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세움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전에 그가 의지했던 모든 삶에서 먼저 분리를 시키신다고요. 그가 의지했던 삶, 동수가 좋아하는 인프라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산속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의 삶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살아가는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것을 끊어버리고 누구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지하던 것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땅인 어디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라고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게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다고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고요. 기근을 누가 바랄까요? 누가 기대하고 마음 설레할까요? 원치 않는 그 땅에 고난이 지금 임한 거래요. 근데 그 고난이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 가운데 살면서 이 기근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보호와 손길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기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무도 기근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근을 통해서 적어도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기근에 대한 이유와 또한 그 기근을 살아낼 믿음과 용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자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가 있는 그 약속을 벗어나, 그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거라고. 약속을 떠나고 보호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이해를 근거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된 거라고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애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과 주권 가운데 있을 때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고민과 걱정을 그가 하게 됩니다. 어떤 걱정인지 아십니까? 제 얼굴 안 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라고 하는 걱정을 한다고. 이전까지 그 아내에 대한 걱정을 아브라함이 했었나요? 안 했죠.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내 사례도 꽤 많겠죠, 나이가. 그렇죠? 지금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지고 사랑에 확 빠져버렸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날 때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인생으로 돌아갈 때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인생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이가 많았어요.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고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는 이렇게 얼굴이 이쁜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어떤 국가의 어떤 정확한 경계선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읍 중심 사회라든지 아니면 영토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완충지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집트 왕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족장의 어떤 우두머리로 인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한다면 그 족장과 나는 이 협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협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갈 것들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가 이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토를 침범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애굽 왕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한번 투표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지금 한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애굽 왕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왜? 둘 다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기를 친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사기친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보십시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왜 혼은 애굽 왕이 받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혼나는 것이 정당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은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목적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기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혼도 아브라함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혼나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혼내시면서 오히려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 또한 그 보호를 벗어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인생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고 또 주저앉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거나 그가 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방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는 지금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약 3살 정도 된 아이. 3살 정도 된 아이가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트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죠. 너 트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어린 아이, 뭐 1살이라든지 젖먹이 아이한테 애가 트름했는데 너 트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직 자식들 안 키워봐가지고. 그렇지 않다고요? 어린 아이가 모유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트름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신경 써야 돼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꼭 넘어져서 머리를 꽝 찍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애가 잘못한 거죠? 애가 잘못한데 어른들은 누구를 혼냅니까? 옆에 있는 보호를 하지 못한 임원들을 혼내는 거라고요. 왜요? 왜요? 아직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너희들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오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잘못을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바로 왕을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철 없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아직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살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직 믿음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옆에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붙여주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또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무섭게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라고요. 또 장로님처럼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레고 달래는 어떤 믿음의 좋은 이정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누가 혼날까요?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니? 그 아이가 그 잘못된 것을 기술을 벗어났을 때 왜 기도하지 않았니?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한 번 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실패한 인생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모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부모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공원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창경궁 가봤습니다. 모르시죠? 창경궁. 지금 바뀌었는데 서울대공원이 이제는 창경궁이었습니다. 그 창경궁 갔는데 워낙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동물원도 있고, 뭐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놀이기구도 있고. 처음엔 사람이 많아서 두려우니까 누구 손을 잡고 있어요? 아빠, 엄마 손을 꼭 잡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볼 것들이 많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잡고 있는 손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놓쳐버린대요. 그 놀이공원 가면 어떤 방송이 많이 나옵니까? 창원 제1교에서 오신 아무개 씨 지금 유아보호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방송 그렇게 많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변 상황 가운데 주변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언제 놓은지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내가 넘어진 곳에서 아직 나의 연약함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혼내 가시면서 나를 어디까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어디까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완성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지 우리는 그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거예요. 금방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흡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근육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과 약속을 떠나는 인생이지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네가 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면 네가 그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가운데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아니 나는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네가 넘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쉽게 기뻐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실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만들어 가실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아세요? 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의로운 자가 고난을 겪었어요? 겪지 않았어요?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이 잘못했기에 겪었던 고난일까요? 아니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욥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가 제일 마지막이 42장입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예, 욥기 42장.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 내가 맞다, 네가 옳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확인시키시고 나서 이제 4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까지는 그가 귀로 알았던 아니면 전에 들은 말로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우리 입장에서는 힘겨운 일이고 피해가고 싶은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기근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을 향해 있으며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욥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기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근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그 위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의 완성된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 실패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재미있는 것이 또 7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누구에게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노하나니 이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므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물질의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아내도 자녀도. 근데 그것이 욥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8절 말씀. 오히려 욥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욥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그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동들이 없으시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 가운데, 믿음의 그 거인 가운데 세우시로 작정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한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욥의 말씀처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너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돼 있어요. 복이. 그냥 내 형제와 자매의 조상이 아니라 창원 지역의 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온 열방에. 지금 열방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나라가 지금 돼 있습니까?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라고. 근데 누가 정녕 그들을 통치할 수 있으며 누가 정녕 그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으며 누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복된 인생들이 진정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들이 없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야 감동이 되는 거라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몇 명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 마음의 양으로 몇 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넘어짐과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근육들을 넓혀주시고 눈들을 높여주시고 또한 손들을 부지런하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툭툭 털고 제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설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녀의 태도를 갖기를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로 약속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그 보호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세우시겠다고요? 복의 거인으로 축복의 본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넘어진 자리에서 어제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